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위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아멘. 한 2주 전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떠오르고 있던 단어가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심.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 네, 누가 나를 불러줬다는 거죠? 네, 누가 나를 불러줬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자주 듣게 되어지죠. 여러분 종종 듣죠? 부르심이라는 단어. 오늘 찬양 불렀던 것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 곳에서가 아니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보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어마어마하게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시도 때도 없이 사용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네? 신약? 네. 우리 영훈이는 가끔 귀한 대답을 해요. 감사해요. 네. 어디서 그렇게 많이 부름을 받을까요? 많이 쓰여질까요? 여러분, 선지동산이라고 불리어지는 목사님들 공부하시는 신학교 가면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그냥 넘쳐납니다. 예? 예? 하나님 부름 받아 나서니 뭐 맨날 그 노래 부르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선지동산에 부르셨다, 주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는요,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간혹 있어요. 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하나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를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교회를 뜻하는 단어. 이 교회를 뜻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스페인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들어보시면 이 헬라어가 뭔지 아시는 분들이 혹시 생기지 모르겠어요. 스페인어로 교회를 지금도 이 시대에도 뭐라고 부르냐면 이글레시아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헬라어로는 뭘까요? 헬라어 발음으로는 교회를 뜻하는 단어가 뭘까요? 예? 잘 모르세요? 이게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글레시아가 이 단어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예. 모음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에클레시아. 예. 에클레시아. 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할 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이 뜻을 알려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이 헬라어도 또 어떤 단어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 민수기서에 나오는 카알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카알이 어떻게 쓰였는지 봅시다. 민수기 10장 7절에서 8절. 민수기 1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상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양락나팔, 큰 이렇게 조그만 뿔이 아니에요. 양의 큰 뿔, 막 꼬불꼬불하게 휘어진 뿔 보셨죠? 그 뿔을 가지고 부하고 뿌하고 불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그 성회로 나와야 했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부르는 소리인 거죠. 와라 부, 이제 와라 하면 그 소리 듣고 하나님의 성회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 이 카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뜻인데,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 부르심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사역자들에게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는 부름이 아니라,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 모두,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이게 되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고. 물론 내가 오늘 예배드리기로 내가 선택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면 보이게 되어질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들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곳 가운데 내가 교회로 발걸음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그곳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인 장소가 바로 교회인 거죠.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오신 것 같지만 그 뒤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진모야.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시작. 와라. 서준아 와라. 여진이라 그랬나? 여진? 정여진 맞나요? 정여진. 여진아 와라. 여진이가 지금 그냥 교회에 온 것 같은데 그냥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진이의 이름을 불러서 너 이제 교회 다녀라, 너 예수 믿어라 라고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부르심하면 목적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목적. 누가 이렇게 부르면, 예를 들어 주영아 이러면 물어보죠. 네? 목사님 왜요? 왜 저 부르셨어요? 설교 시간에 왜 민망하게 저 부르세요? 안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가만 생각, 대부분은 목적을 가지고 불러요. 진거나 진여가 이렇게 부를 때는 그냥 목적을 가지고, 가서 물 좀 떠와봐, 아빠 저기 음료수 좀 따라줘. 요즘 그런 걸로 자주 부르네요. 이렇게 불러서 뭐 심부름도 시키고 뭐 어디 문 좀 닫아라, 이렇게 보통 대부분 목적을 가지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도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내 뒤에 가서 이렇게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거실에 앉아 이렇게 있다 보면 제가 가끔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부를 때는 진여가 진거나 이렇게 안 부르고 꼭 성을 붙여 부르더라고요. 정진권. 근데 그렇게 불러놓고 뭐 그냥 괜히 부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커다라진 게 신기해서. 언제 이 조그맸던 진권이가 이렇게 커졌지? 그게 신기해서. 정진혁, 귀여워서. 우리 진혁이는 집에서 막 랩하고 돌아다녀요. 혼자 아무도 안 듣는데 혼자 랩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너무 귀엽고 이뻐서 정진혁 하고 부르죠. 네? 저희 아내는요, 이렇게 요즘 이렇게 아무도 없어도 집에 가면 반겨주는 게 하나 있거든요. 우리 고양이가 이렇게 반겨줘요. 그러면 뭐 무슨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늘아 이러고 계속 부르는 거죠. 네. 뭐 목적이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연애 때 이런 거 해보셨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빠 이렇게 부르면 왜 그냥 좋아서,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아니 그런 적 없나요? 이렇게 이름, 저는 저희 아내 이름을 거의 안 부르는데 누구 딱 이름을 부르면 왜? 그러면 좋아서 그냥 아유 이 청소년 애들 보세요. 막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뭐가 가능하냐면 대부분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긴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끼리는요, 그냥 그 관계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 관계가 너무 좋아서 그냥 불러서 그냥 그 사람이 나 쳐다보고 내가 그 사람 바라보고 내 이름에 응답하는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도 하는 거죠. 저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교회라면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것 말고 그 안에, 그 부르심 안에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싶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안 가거나, 심지어 그때는 이 주일학교 예배도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은 수요 예배가 주일학교 애들 없죠. 모이라 그러면 아마 엄마들 난리 날 거예요. 무슨 수요일까지 교회에서 부르냐고. 근데 그때는 주일학교에도 수요일 5시에 모였었어요. 종 쳤었어요. 종 딩 하고 종 치면, 아니면 때로는 이제 좀 세련된 교회는 이렇게 애들 노래를 틀어줬어요.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하면서 막 노래가 틀려지면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날 한번 예배 안 드렸다고 막 엉엉 울 정도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름을 부르시고 내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걸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왔고 오랫동안 들어왔어요. 하나님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게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이 있다고요. 제 기억에는 고3 여름 때였던 것 같아요. 수련회도 다녔고 기도도 많이 했고 찬양인도도 했고 중고등부 회장까지 했었어요.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아예 안 만났던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진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널 위해서 죽었다. 몸둘 바를 몰라서 막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그때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부르심하면 생각나는 시가 한 편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불러주었다 이러면 생각나는 시 없으세요? 김춘수라는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감상해 보세요. 이 시인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김춘수라는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를 앞에 띄워주시고요. 있을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어떠세요? 부르심,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이름 없는 꽃 하나에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내게 와서 꽃이 되어진 것처럼, 오히려 그 앞부분은 되게 유명한데요, 뒷부분은 잘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뒷부분을 보면 오히려 더 막 절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 이름을 불러주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느끼는 의미 없는 삶 느껴지시나요? 의미 없고 그냥 그런 것 같은 삶, 허무하고 열정을 부릴 수 없는 그런 삶.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나도 누군가에게 가서 꽃이 되고 싶다고.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여러분 무엇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 끝나고 싶으세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유명한 삭개오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저랑 공통점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여리고라는 지역에 살았던 분입니다. 여리고의
로마에라는 지역은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특산품도 거기 나오는 어떤 나무가 무슨 갈 무슨 나무인데요. 그 나무가 굉장히 비싼 나무였고 그걸 이렇게 하면 향유가 나왔기 때문에 이 특산품을 거래하는 아주 대표적인 동네가 이 여리고였죠. 그곳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요,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삼으면서 그 나라에서 세금을 걷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그 나라 사람 중에서 좀 똘똘한 사람 이렇게 세워다가 그 사람에게 세리라는 직업을 줘서 그 사람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했죠. 이 세리들에게는 공권력이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삭개오가 세리 중에 뭐라고요? 세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리 중에 장이라고, 장. 그러니까 이 많은 세리가 있는데, 세금 걷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짱이에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당연히 세리장이니까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일설에 의하면요,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 로마에서 이 세리들에게 봉급을 주지 않았대요. 대신에 뭘로 봉급을 삼게 했냐면 그들을 눈 감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5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7만 원을 받아. 그리고 5만 원을 로마에다 내면 2만 원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그 세리께 되는 거예요.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20만 원을 받는 것들을 눈 감아줘요. 심지어 그 일을 하는데 로마의 공권력, 로마의 군사를 마음껏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남한테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키가 작았다. 이 키가 작으면요,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 시계도 좀 바꿔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잘 안 되고요. 불편한 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좀 위축되기도 해요. 얼마나 작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굳이 키가 작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할 정도면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외모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었고요. 게다가 세리장이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치하에 있을 때 순사라고 불리워졌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순사? 일본의 정권에 빌붙어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공권력을 휘둘렀던 그 순사. 그 순사를 보는 시선이 어땠을까요? 물론 두려워서 무서워서 함부로 할 수 없었지만 저 사람은 싫은 사람인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이,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화려함들이 다 우리에게서 빼앗은 간 것이란 말이에요. 삭개오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는 부자라라는 말에 나도 삭개오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 계신가요? 부자지만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매국노로 취급당했어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으로 취급당했다고요. 민족들끼리 내 돈 뺏어가는 도둑놈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자,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저도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의 집이 어땠을까요?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굉장히 컸을 거예요.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세요. 그의 집에 가구들이 어땠을까요? 엄청 비싼 이태리 가구,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가구들이 있고, 그의 집에 종들을 부렸을 테니까 음식도 화려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녁 느꼈겠죠. 너무 외로워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삭개오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했다면 정말 외로웠겠죠. 친구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같은 민족인데 매국노, 일본 사람처럼 여겨요. 초청을 했겠죠? 음식 차려놓고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오라고 하면 다 올 거야. 다 와서 기뻐할 거야. 여러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공회원들, 이런 높은 사람들 다 초청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곳에. 아무리 화려하면 뭐예요? 그 집이 아무리 멋있고 가구가 편하면 뭐예요? 부자였지만
뭔가 이 빈 마음이 든, 답답하고 허무하고 의미 없는, 아까 그냥 이름 불러주기는 있었던 그 꽃처럼, 아무것도 아니었던 꽃처럼, 돈은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소문. 궁금했겠죠. 호기심이 생겼겠죠. 근데 단지 호기심만이 아니라는 것이 뒤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궁금해서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요, 그분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경험해 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키 좀 작으신 분들, 뭐 사람 많은 데 가면요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발을 높여 뛰고 막 점프를 해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키는 작은데 예수님 보러 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만나보고 싶은데, 만약에 그냥 호기심이었다면 에이 관도 나중에 뭐 안 만나고 말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삭개오가 멈추지 않습니다. 보고 싶었는데, 막 예수님 본다고 보고 싶어서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의 방해자가 때로는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될 때도 있다고. 먼저 예수님을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의 방해자가 되어지기도 한다고. 어찌됐든 이 삭개오는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그냥 단순히 호기심이었다면 집으로 돌아갔어야죠. 예수님 못 만나니까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4절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님 보려고요,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아마 비슷한 나무인가 봐요. 두 나무가. 그 나무 위로 뭐합니까? 삭개오가 기어 올라갑니다. 나무 오르는 게 정글의 법칙 보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나무로 올라가는 게. 뭐 돌 무화과 나무는 올라가기 쉬운 나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무 위로 힘겹게 올라갑니다. 뭘 위해서요? 예수님 보려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야 하나님 만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야 할 때가 있다고요. 예배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그냥 목소리 이렇게 입 딱 다물고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안 만나줘요. 마음을 꽉 닫고 있는데. 애쓰고 힘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희생을 감내하며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 체면이 있는데 체면도 불구하고 다 뒤로 하고 그 나무 꼭대기로 이 삭개오가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이쪽으로 걸어올 것을 알고 계획하고 그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쳐다보며 예수님의 동작 하나, 목소리 하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예수님이 내가 있는 이 나무 쪽으로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나무를 그냥 지나가실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잘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십니다. 삭개오를 보는 거예요. 나를 봤나? 창피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개 들어서 그 나무를 봤으면 따라왔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고개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따라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항상 삭개오를 매국노라고 치부해버렸던, 공동체에 끼워주지 않았던, 넌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라고 밀어버렸던 그 사람들인 거죠. 창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쳐다보시고 마는 게 아니라 삭개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부르심이 이곳에서 생기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삭개오야, 내 이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뭐 주변 사람들이 떠들어서 알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내려오라고 이야기하시고,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 사람을 초청했지만 한 사람도 오지 않았던 그 집, 화려하고 멋진 가구는 있었지만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았던 그 집,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이 유하여야겠다고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야 누구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는 예수님이 그렇게 문 두드릴 때 문 열고 들어오세요라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그 부르심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삭개오에게 이름을 부르시며 내려오라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신 이 부르심과 이 만남이 아직도 혹시 없으신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만나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았던 그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이렇게 리액션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내가 그렇게 궁금했던, 그러니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마도 소문을 들었을지 몰라요.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유명하다고, 그 사람이 큰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어쩌면 나 같은 외로운 인생, 나 같은 매국노로 치부받는 인생, 나 같은 의미 없는 인생도 그분의 부르심이 있다면 변화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려오라고 했더니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그분을 모셔드립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열어서 예수님을 자, 근데 리액션, 또 다른 리액션이 하나 있어요. 이건 삭개오의 리액션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리액션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리는 거야. 야, 저거 삭개오 아니야? 저거 우리의 원수, 우리 민족의 원수 삭개오 아니야? 그런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다니, 그 집에 들어가다니.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같은 집에 있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싫어하던 풍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라기는 교회 안에서는 수군거림이 없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 수군거림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저 사람 저렇대, 저 사람 저렇대. 우리 등록하신 배미연 자매님이 하사 출신입니다. 군인 출신이고요. 지금 인테리어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수군거리지 말고요, 저분인가 이러지 말고 가서 경리 한번 딱 붙여보시면 알아요. 경리 한번 붙여보시고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족 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수군거리지 말고요. 교회는 수군거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해가 된다고.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방해가. 뒤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다가가셔서 먼저 말씀 꺼내세요. 이야기하세요. 손 잡아주시고 말씀 나누시고. 혹시 그 노란색 코드가 꽂혀있나 좀 확인 좀 해봐 주실래요? 예. 그 수군거림을 듣자마자 이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이야기한 얘기 들을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절반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거고, 내가 누구의 거 뺏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도둑질한 사람은 그 도둑질한 물건의 4배를 갚아야 돼요. 자기를 뭘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난 도둑놈이다. 그런 게 있다면 4배를 갚겠다. 사실 불가능한 결정이에요. 가지고 있는 거 절반을 뗀 다음에 4배를 갚으면요, 왜냐하면 자기가 벌은 거에 상당수가 다 뺏은 거거든. 근데 이 결단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리액션하면서 예수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여러분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마치 이거예요. 맨날 욕먹는 순사한테 이 사람도 조선 사람이라고, 이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의 그 오랫동안 맺혀있던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생기게 되어졌던 그 수없이 많은 오해와 답답함과 그것이 한 방에 뻥 뚫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와 함께 살면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 집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살고 계시면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이르렀다고.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결단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킬 수 없는 결단이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얼마나 마음 다했으면, 내가 율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도둑놈 같은 사람이지만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뽕나무에 올라갔던 나를 불러주셔서 내 집에 들어오셔서 이 허무하고 답답하고 외로운 공간을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공간으로 바꿔주신 예수님,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그 결단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바라기는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먼저는 뭐 사역하라고, 일하라고, 헌금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있고 싶으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이와여야겠다. 내 마음에 나를 둘 공간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하게 되면 이루어지는 일 한 일만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삭개오의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부르심에 연결되어진 마지막 구절에 마치 결론을 내리듯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관계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이제는 네가 그냥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다면 우리에게 이제 그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지금 이만큼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졌다면, 그러니까 우리 여진이가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온 게 우리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잃어버린 자, 원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빼앗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삭개오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만나고 마음 활짝 열고 주님 받아들여서 또한 우리를 왜 그렇게 부르시는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그런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한번 보세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혹시 그곳에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들릴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구누구야 내려와라. 많은 것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멘.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에게